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약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이 종을 세우셨사오나 아버지의 말씀으로 대언해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은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대체 공휴일인데요,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3일 황금 연휴라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비가 와요. 내가 애가 터지잖아요. 아버지 황금 연휴라고 야단인데 자꾸 이리 비를 내리시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욕을 한다고요. 예? 하나님은 뭐 날씨 좀 특히 우리 남해 같은 데는 관광지라 이 황금 연휴에 돈 벌려고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연속 비가 내려버리면 망쳐버리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참 고전했는데 내 딴에는 이제 생각을 하고 아버지 비 좀 안 오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종아, 예? 지금이 그럴 때냐? 두 말도 지금이 그럴 때냐? 황금 연휴라고 놀러 다닐 때냐 이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있고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한테 끌려다니기 때문에 참 아버지께서 애가 터지긴 터지시는가 보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셔요. 도대체 저들은 어쩌려고 저러느냐? 어찌하려고 저러? 그들이 이방인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들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주로 대상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에게 선교사라는 사람들, 장로라는 사람들, 권사라는 사람들, 집사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을 한번 펴봅시다. 성경에 이런 대목도 있었나? 예레미야 4장 2절입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왜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복받는다고 그래요? 이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을 찾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예레미야 5장 1절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럴 때 통곡이 나옵니다. 아버지, 주님이 딱 이런 내용을 읽으면 바로 종아, 그럼 오늘 대한민국을 딱 질문을 제가 할 말이 없어. 오늘 이 대한민국은
어찌하려니.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행정이, 경제가, 사회, 문화, 종교, 국방, 선교 다 한마디로 참 좀 별로입니다. 점잖은 입에서 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목사들 너희 책임이다.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하루 종일 성경 하루 5번 읽고, 오늘도 지금 내가 김필하 선교사가 여기 갈 때 꼭 좀 자기를 태워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려면 1시간쯤 전에 벌써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설초동 가 있었다고요, 1시간. 왜? 말씀을 5번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와야 되니까 거기에 앉아서 성경을 4타임을 읽었어요. 모세오경 한 타임, 역사서 한 타임, 시가서 한 타임, 선지서 한 타임, 신약성경 한 타임. 그럼 하루 종일 말씀이라는 연못에 푹 잠겨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내가 자꾸 강조를, 종아, 선지자의 삶은 예표의 삶이다. 네가 하는 그대로 하라고 해라. 내가 먼저 하라 이거아니야. 그 사실은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일 모레면 나이 80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7살 때부터 술을 마시려 했던 사람이라 하나님 때문에 한 40대부터는 술을 이제 거의 안 먹는데, 요즘도 제가 너무 심해서 내가 이러다 그럼 종아 조금만 마시라. 그게 내 진통제예요. 돌아버리겠네요,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아마 여러분 고속도로 2시간 가면 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2시간 이상 긴장을 잘 못해요.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긴장합니다. 밖에 나가면 비둘기 같이 까마귀 날, 예? 방에 있으면 테레비가 툭, 예? 벽에서 툭, 예? 그 언제 긴장을 풀어요? 그게 34년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내가 물론 죄 지은 것도 많겠는데, 솔직히 제가 죄를 많이 지었긴 지었어요. 그러나 죄 많이 지었다고 그러시지는 않는다고 주님 그러시. 내가 죄 때문에 막 울었으니까 종아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네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러지는 않는다. 너는 선지자라. 예표의 삶을 살아야 되니, 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레미야는 장가도 못 가겠지. 에스겔서는 갑자기 그냥 각시로 데려가 버렸지. 아이고, 선지자라는 건 참 고달픈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CTS인가 CBS인가에서 목사면서 신학대학 교수들인가 보더라고요. 좌담을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하는데, 여자 목사가 아마 그 대학 교수인가 봐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타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세요 하니까 이분이 뭐라는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가면 가장 세속적인 모델의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나는 그걸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세속적인 교회 모델이 한국 교회가 되더랍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 모델이 되도록 만든 당사자들이 누굽니까? 몇천 명 되는 교회라고,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목에 기부서가 한 7개씩 들어있는 걸 보면 저는 그냥 그만 채널을 빨리 돌려버립니다. 이게 오늘 이 제목을 지금 주님이 주셨어요. 제대로 준비하기. 그 제대로 뭘 준비하는 말입니까?
지금은 25분간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25분 동안 이걸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목만 말하고 지나갑니다. 휴거가 환란이 이제 한 7, 8년 5, 6, 7, 8, 9 그 사이에 휴거 환란이 시작해요. 제가 아버지 나팔제약만 해도 3년 반이고 대접제약만 해도 3년 반이면 7년인데요. 그럼 인제는 어디 들어가요? 종아, 그 말이 맞다. 그러면 한 10년 된대요. 인제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6번째 인제양이 아마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왜 그 세상에서 제일 강크다는 사람들이 전부 숨는다는 건지 그걸 알게 돼요. 그 인재양 중에 6번째 인재양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몇 가지 얘기할게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혹은 우리 태풍 오면 입가는 감들이 너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늘의 별들이 우두두두두두 떨어진다고. 태평양에 5개, 대서양에 5개, 인도양에 5개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육지에 4개씩 떨어지고. 여러분 2012라는 영화 봤어요? 한국 영화 해운대라는 영화 봤습니까? 이 별이라는 게 무슨 수박 한 덩어리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직경이 몇 킬로미터 되는 작은 섬들, 제법 큰 섬들이 빵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그 부분이 진공이 된다. 그러면서 튀어오르는데 파도가 50m, 100m, 200m, 300m, 500m 그 2010이라는 영화에 보면 에베레스트 산을 파도가 타고 넘어온다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떨어졌겠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70%가 바닷가 쪽으로 산답니다. 그 바닷가 쪽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파도가 오면 형편이 어찌 되겠어요? 싹 썰어버립니다 그냥. 나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저 높은 아파트 우리 동네 그 롯데 그만 참. 그리고 길거리 가다 애들 가는 거 보면 아버지 어쩌시려고 저러세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애들은 지금 청춘이라고 그래 꿈이 부풀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재양, 나팔제약, 대접장 2번째 가면 바다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팔제약 끝제약이 뭡니까? 어떻게나 지진이 큰 지진이 났는지 각 산과 섬이 자리가 전부 지도 전부 새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지구 문명은 깨끗이 없어진다. 지구 문명이 없어지는데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예수님 재림이라는 걸, 예수님 재림이 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거기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전혀 구분 없습니다. 살고 싶으면 네가 별을 하나 만들어가 딴 데가 살아라. 그래서 아마 머쓱한 사람이 화성으로 사람들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데 2029년에 여러분 그 시간표가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참 나는 막 무섭습니다. 2029년에 누가 네 마음대로 사람들 데리고 화성으로 가라고 하대. 그래 그 폭발했지요? 스페이스 뭔가?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뭘 느낍니까? 요즘 여러분 뉴스 보기 안 겁나요? 저게 무슨 살인할 일이야. 에이? 어제까지 같이 살던 여자를 지 약 올린다고 치는 이제 살인사건이 매일 2건 3건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보 종아 이제 웬만한 보고 놀라지 마라. 점점 심해질 거야. 아이고 아버지 좀 빨리 데려가세요. 못 보겠어. 이게 웃음이 나올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살아보기라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항상 보세요. 지구가 어떤 형편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 관심들 없어요. 그럼 그게 관심들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에 목회자가 30만이라며요? 엊그제 누가 그러대? 3,000명이 신축에 들어와 있다고 목사들이? 그럼 1%. 내가 막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제보가 어쩌라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삽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10편, 12편이 제일 끝절이 뭡니까? 예? 참,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10편, 12편을 하나님이, 에? 내가, 아유, 아버지.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딱 오늘 이 세상 모습입니다. 예?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해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에 5절 6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 가난한 자가 억압을 압박을 많이 받아요. 궁핍한 자의 단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안전지대에 두리라. 안전지대가 뭡니까? 휴거시키고 마지막 추수 때 데려가는 이겁니다. 이게 안전지대입니다. 이 지구상에 무슨 안전지대가 있어요? 그 때가 무슨 때냐 하니까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을 해요. 오늘 주님이 제목을, 내가 이 제목 가지고 며칠을 주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최종 결론이 그걸로 해라. 제대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구나. 너희가 정말 이 지구가 싫으면 구원을 받아야 될 건데 제대로 준비되는 게 뭔지 오늘 들어봐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고 실제로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요. 참 한국 성경이 재밌는 게 이겁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행실이라고 번역하니까 누구나 알아듣잖아요. 행실이 중요하구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갑니다. 이것도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간단합니다. 우리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걸 하면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그러니까 사람으로 기준하면 많이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을 기준하면 예배당에 많이 데려다 놨어요. 그러나 few are chosen. 택함을 입은 사람.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가면 똑같은 영어인데 거기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called chose 똑같아요. 근데 called 예배당에 이게 우리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불러주셔야 와요. 아멘. 그럼 불러주셨어요. 아멘. 근데 왜 초순이 안 되죠? 오늘 그 얘기를 주님이 꼭 해주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오늘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 위태위태한 분들이 꽤 섞여 있답니다. 내가 아까 막 듣고 아찔했어요. 위태위태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여러분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에서 자꾸 빵꾸를 냈냐 하면, 점수가 깎이냐 하면 뭐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근데 자꾸 점수가 깎이는 행동들 본인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다. 세마포가요, 이 마태복음 22장 이게 뭡니까?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복을 안 입었다. 그 예복이 지금 저기 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 세마포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 입을 옷이요. 거기는 우리 이 옷이 아니잖아요. 행시의 옷이다.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몇 번에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하루 종일 살면서 자꾸 입으로 점수를 깎는데요. 입으로. 두 번째, 생각으로 점수를 깎는데요.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우리 딸내미 그 받아놓은 말, 아빠 하나님 말씀 받아가 와요. 제가 그거 받으려고 50일을 금식을 시키던데 25일 나눠서 절반씩 얘가 50일을 토탈 금식을 시키고 말씀을 받아가, 아빠 그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까지가 그대로 다 기록이 되고 있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입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참 싫어하신 게 게으른 거거든요. 나는 조금 간섭하신 이유가 잠깐을 못 누워 있어요. 나는 지금 자는 시간이 새벽 1시거든요. 1시 돼야 자요. 그때 밤 10시부터 1시간 정말 막 이를 깨물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때 그걸 참아내라는 겁니다. 밤 한 9시 10시 되면 뭐 그만 몸부림치는 힘이 들었어요. 그걸 참아내라. 그래 1시 되면 내가 하고 이제 뭐 불 끄고 이제 자요. 그렇다고 늦게 재우잖아. 7시 뭐 금방 되면 그만 잠 깨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면 또 혼나요. 못 일어나서 이 몸을 주님이 내한테 그렇게 하신, 그리고 그걸 얘기를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뭘 요구하신지를 알아요. 주님이 게으른 걸 싫어하세요. 육체는 움직여라. 아무리 힘이 들어도 너가 움직여라. 그리고요,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이런 소리도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남한테 아쉬워서 할 게 뭐 있어요? 사람한테 아쉬워서 할 게 없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오는데 내가 인간한테 뭘 꼭 해줘? 내가 원래부터 타고난 교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IQ가 160에 가깝다고 그러죠. 노래학교 대표, 운동학교 대표, 뭐 하여튼 했다 하면 이거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이거
대통령이 아니라 뭐다 예 그러고 말아버려. 타고난 그런 사람이니 가뜩이나 하나님하고 하루 종일 사는데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주님이 그걸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돈으로 사람을 길을 죽여요. 내일도 내가 지금 동사무소 가야 돼요. 왜? 공공요금 밀림이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서울시장에 근무했던 공무원인데 새까만 후배들한테 가서 우리 집이 어려우니까 돈 좀, 그 소리 솔직히 하고 싶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시겠어요?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요. 그러니까 돈을 주셔요. 뭐 희한한 방법으로 주셔. 근데 그 부분이 좀 모자라게 주셔. 사람 발딱 되었는 아버지 어쩌라고요. 남한테 아셔서 그러고 아무도 보이죠. 종아 아버지야 아이고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옳지 제가 옳겠어요. 예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요 우리 홍 목사님 잘 알지만 내가 좀 행병이 들어갈 때는 꽤 돈 잘 써요. 약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그러면 이게 이 인간 이거 어디서 먹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또요? 종아 예? 다 됐다. 아버지 30년 전보다 다 됐다고 하래요. 어쨌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여러분 느끼라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돈 재산 얘기는 어디마다 하다 그럴 때 그 얘기는 안 할 텐데 휴거가 6년, 7년, 8년, 9년 그 사이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주님이 그때다라고 그것만 가 나는 97년, 98년, 99년 그때부터 주님이 시대의 징조는 왜 체크 안 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보면 자료가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스크랩을 해놨어요. 제일 중점적으로 준비한 자료가 창조 질서 어기는 이 유전자 변형 요새 뭐 인공지능 챗 GPT 그런 거 참 체크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인간의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대로 애를 놓는 게 아니라 또 정원사가 정원에 있는 나무 손질하듯이 인간을 요리 해요. 그래가지고 얘는 IQ는 얼마 여러분 지금 어느 지경까지 온 줄 압니까? 메추라기 알 병아리 알 까듯이 인간의 피부세포에서 정자 난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꺼번에 3만 명의 인간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게 곧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하셨네. 야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고 아이고 그러면 멀지 않았네. 예? 내가 2030년 2029 30 31 32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애 얘기는 전혀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해줘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6년 7년 8년 9년 그 금방 지나가요. 기름 준비요? 그 금방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라고 했죠. 그것도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라고 했어요. 내가 2030년 그 전으로 딱 주님이 찍어줘라. 그 이유 그건 오늘 뭐 지금 시간 다 됐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시간 기회가 요즘 왜 2030년 전인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고 지금 노래 여러분 성경책 속에 전쟁이요. 에스겔 38장 39장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전쟁 스가랴서 12장의 전쟁 스가랴서 14장의 전쟁 다니엘서 11장의 전쟁 요한계시록 6장의 그 인재양의 몇 번의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지금
쭉 전쟁이 이어져 있어요. 전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2019년에 내 얘기하고 같이 2019년에 괜히 내 혼자서요. 2020년 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괜히 내가 해놓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해? 2020년 되면 이게 뭔 소리야? 딱 2020년 들었으니까 나는 코로나가 그리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심한 건 줄 몰랐어요. 아이고, 그러듯 2021년인가? 꿈에 인사발령권자가 인사발령을 내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푸틴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인사발령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푸틴한테 뭘 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뭘 시키시려고 저러실까? 몇 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어. 뭔가 2022년 2월달 되니까 저거였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 20년의 팬데믹, 페스틸런스, 온열, 2022년의 전쟁, 그러면 금년, 내년 또 이제 연속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작하는 좀 이제 다릅니다. 제대로 정말 준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 아니고는 휴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세마포를 계속 때를 묻힌대요. 그러면 휴거가 됐는데 내가 빠져버렸어요. 네 가지 부류만, 지금 이 시간부터는 네 가지 부류입니다. 구원받는 게 네 가지 부류입니다. 잘 들으세요. 2030년 전후 휴거 전까지 지구를 떠나는 사람, 그거는 그냥 지금까지 우리 구원받았던 그 정도 그럼 두 번째는 휴거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주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네 번째는 휴거도 안 됐네. 아이고 큰일 나네. 6년 후 내가 도무지 못 받겠고, 그래서 동굴로 가서 숨어요. 내가 40일 금식 때 집에서 2달 고식할 때 지금 30몇 년 전에 꾼 꿈이 지금도 내가 동굴 입구에 서서 두리번 하더니 동굴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뭘 하는 건 안 보여주셔요. 바로 그 사람들 뒷바라지. 나는 그러니까 휴거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환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다 올려놓고 나도 따라 올라가는 주님 내보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이 훈련이 목사들이 다 훈련 받죠.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내 보기는 없어요. 24시간 86,400초를 간섭을 해요. 그것도 지금 제 몸에 병이 9가지인가 돼요. 근데 병원은 또 못 가게 하셔요. 코로나 백신 맞으려고 하면 주님 뭐라신 줄 압니까? 종아, 아무리면 나의 권능이 코로나를 못 이기겠느냐? 예, 알았습니다. 꿈도 안 꿨어요. 혹시나 싶어서 그 13뭐인가 내가 전화를 돌리는데 안 걸려. 아이고 알았어.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이분을 누가 흉내를 내요? 인간하고는 게임 아니에요. 그걸 알고, 아버지 저는 너무 죄가 많아요. 날마다 눈물로 죄 지은 게 옛날에 지은 죄가 부끄럽고 또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 나도 모르게 무슨 부끄러운 생각을 한 게 없나, 혹시 부끄럽게 무슨 말 하나 툭 던진 게 없나, 마누라가 약 올린다고 또 뭐 이런 거 없나, 뭐 등등 비롯해서 나도 성질이, 음악 좋아하는 사람, 운동, IQ, 내가 어렸을 경상도 남자 얼마나 성질이 불입니다. 불. 그걸 죽여나가는데요.
확실히 아버지나 되니까 나를 끄끄시지. 아이고 누가 끄끄시겠나.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게 있거든요. 아버지, 저는 타고난 교만에다가 이름은 성질머리에다가 아버지 틀림없이 교만해서 지옥 갈 가능성이 99%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해요. 몇 번을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아, 이게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뭐 25분인데 생활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은 것도 몰라요. 왜? 큰 죄가 좀 기억나지. 조금 이런 죄가 많아. 이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린가, 뭐 말고 말도 못해. 많아요. 근데 그걸 죄를 지은 줄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해요. 저녁에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네 몸의 등불이 뭐다? 네 마음, 네 눈이다. 이 눈은 아닙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살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내가 만일 지옥 가면 무엇 때문에 갈까 찾습니다. 정말 바울이 뭐라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는 안 적어놨지만 100만 명을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뭔 소용에서 그랬잖아요. 그 말,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늘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주님이 제대로 준비하기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서 정말 그렇겠구나. 나도 모르게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세마포가 영 안 깨끗하겠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